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 약속했다면 꼭 지켜라. 그리고 말은 신중하게 해라. 이 말 같습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단순히 말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를 말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 뜻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정죄하고 강요하는 그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너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왜 안 지켜? 안 그러면 저주받아라고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헌신시키기 위해서 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라.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정죄감과 두려움에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도록 심적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식으로 사람을 정죄감과 두려움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맹세의 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맹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맹세는 히브리어로 보면 7번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7번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한 말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람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어이지 사람에게 속한 언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맹세, 곧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이 완성되도록 부지런히 끝까지 반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로 붙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기 위해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장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맹세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증언하는 언약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땅을 가져다가 맹세하는 데 쓰지 말라. 그것들은 너가 맹세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다. 하늘과 땅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볼 때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맹세한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스스로 희게 그리고 검게도 못 바꾸는 존재다. 그런데 너 자신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맹세의 말 때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힘있게 맹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던 그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맹세의 말 때문에 세상 앞에서 넘어져 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의 대가를 다만 침묵으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 말에 묶어 사는 인생에서 해방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말의 대가를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한 말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복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 공포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말에서 해방시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언약과 구원과 회복과 심판과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렇게 확정된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믿게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맹세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예가 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맹세자가 아니라 증언자입니다. 그럼 이 증언자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맹세자의 말이 아니라 증언자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래요, 맞아요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라고 나와 있는데 내 상황과 체면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오인데 체면 때문에 예라고 말하는 것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 내 말로 현실을 규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자세를 내가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증언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계를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상황 따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상황 따라 자신을 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을 묶어버린 그 말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멘을 이루실 주님을 선택하는 증언자로서 다시 세워집니다. 말씀 따라를 선택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라고 그 외의 것은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 베드로는 이제 증언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내 맹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베드로처럼 자기 맹세 위에 서 있다가 무너진 맹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말에서 해방시킨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답하는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헛맹세하는 맹세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며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증언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답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과 샤인 코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섬기는 조병훈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맹세자가 아니라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증언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